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5장 3 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 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 절에서 12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네, 긍휼의 비밀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022년 새해 첫 예배를 드립니다. 2022년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2년은 희망이 넘치는 새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19년부터 20년, 21년까지 코로나 가운데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일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로 인해서 암울하고 힘든 시절을 보냈습니다. 2022년은 일상이 회복되고 또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2022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해 이제 2022년 하이츠 교회가 어떻게 나갈 것인가, 우리가 앞에 이제 제목도 있듯이 이 표어도 있듯이 긍휼을 주고받는 교회라는 표어로 계속해서 2022년을 나갈 것입니다. 긍휼이라는 말은 성경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긍휼이라는 말이 좀 익숙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긍휼이라고 얘기하면 그게 뭐냐 그렇게 물어볼 정도로 긍휼이라는 단어는 세상에서 잘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긍휼과 비슷한 단어들은 뭐 자비, 사랑, 뭐 은혜 그런 말들이 있는데 긍휼이라는 말은 좀 어렵기도 하고 좀 이렇게 좀 생소한 단어입니다. 긍휼과 자비와 은혜 비슷한 말이기는 하지만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긍휼이라는 말을 왜 안 쓸까? 잘 생각을 해보면 긍휼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속한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은혜, 사랑, 자비는 어느 정도 세상에서도 쓰여지고 세상에도 적용되는 일인데, 긍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특성,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긍휼이라는 단어가 우리 가운데 잘 사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장 76절에 78절을 보면 하나님이 긍휼이라는 것을 어떻게 사용하신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한번 함께 누가복음 1장 76절에서 7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이 말씀은 사가랴가 그 아들 침례 요한의 날 때에 그 예언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말을 한 것인데,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침례 요한의 길을 예비한 그것을 따라서 그것을 이어받아서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77절에 보면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는 일을 침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까지 이어집니다. 근데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할 것인데 어떤 것으로 인함이다. 78절 무엇으로 인함이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그러니까 죄 사함, 구원은 긍휼로 인함이다. 긍휼로 말미암는다. 긍휼 안에 죄사함과 구원이 들어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긍휼이 무엇입니까? 라고 누가 물어보면 여러분은 죄사함과 구원을
말미암는 죄사함과 구원이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라고 여러분은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긍휼 그 안에는 죄사함과 구원이 함께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긍휼의 마음은 죽어 있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을 하고 싶고 아무리 은혜를 주고 싶고 아무리 그들에게 잘하고 싶어도 죽으면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뭐냐면 죄의 사함으로 죽어 있는 영혼,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영혼을 살리는 최초의 일, 그 마음이 긍휼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긍휼 다음에 은혜가 있는 것이고 긍휼 다음에 사랑이 있는 것이고 긍휼 다음에 베품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긍휼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었다. 첫 번째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죄 사함과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죄 사함과 구원, 긍휼에 대한 예가 성경에 많이 나오긴 하는데 가장 좋은 예가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사역 초기에 어떤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군주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내리는 그 장면 가운데 긍휼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0절에서 24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 다음에 내 죄상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여기 긍휼히 여기는 것, 긍휼히 여김이라는 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여기 있습니다. 침례 요한에게 말씀하실 때 죄 사함의 구원이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죄 사함의 구원이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라고 말씀하셨듯이 지금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사역이 초창기에 이루어진 것인데 예수님은 여러 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 말도 않고 손 얹으면 병이 낫는 예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병자에게 그런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 가장 우선되는 일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일입니다. 병 고치는 일은 겉으로 드러납니다. 하지만 그 병 고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죄 사함의 권세가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죄 사함 받은 다음에 병이 나은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분명히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은 긍휼함으로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죄 사함으로 인해서 병이 낫게 되는 겁니다. 아까 그 장면을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봤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보고 화를 내요. 열이 받았어요. 근데 왜 열이 받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죄 사함 받았다라고 말씀하면 그것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생각하기에 저건 신성 모독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죄 사하는 권세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죄 사함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이다라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알았기 때문에 예수라는 저 총각이 저 사람이 뭔데 죄를 사느냐 이건 신성 모독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계속해서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는 초기 사역부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욕을 먹으신 이유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도 바리새인도 인정하고 예수님도 아시는 죄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죄 사함이 하나님만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죄 사함과 구원보다 더 큰
긍휼은 역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소유하신 권한, 마음이 긍휼입니다. 정리해서 말하면 하나님의 긍휼에서 나온 것이 죄 사함과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도저히 긍휼이라는 마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연민, 동정 정도는 있을 수 있지만 긍휼의 마음, 그러니까 긍휼이 뭐라고 했습니까? 죄사함, 살려주는, 새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긍휼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읽은 본문 마태복음 5장의 팔복 중에 7절에서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까?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제가 조금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긍휼은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마음이다. 긍휼은 죽은 자를 살리는, 영원히 죽은 자를 새 생명을 주어서 그에게 구원을 주는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긍휼히 여겨라. 긍휼히 여길 때 너희도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길 수 없는 자들에게 긍휼히 여기라 말씀하십니다. 팔복을 잘 보면 인간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게 살면, 마음이 가난하게 살면 그건 인간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천국이 너희 것이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이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애통하게 살면 그 애통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사람이 하면 그 다음에 위로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온유는 우리가 하는 것이고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8가지 중에 7가지는 인간이 하는 부분은 따로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은 인간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수도 없고. 그런데 7절에 나오는 그 복만 어떻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인간의 측면에서 하는 긍휼이 있는데 또 하나님의 하시는 긍휼 1대1의 매칭이 이루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저번 달에 침례교 교단으로부터 5만 불을 받았는데 그 5만 불의 그 방식이 뭐냐면 매칭이에요. 1대1 매칭이에요. 당신의 교회가 5만 불을 헌금하면 우리가 5만 불을 매칭해 주겠습니다. 1대1 매칭이에요. 내가 5만 불을 하면 저쪽에서 5만 불을 줘서 10만 불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긍휼의 복은 바로 그 매칭으로 이루어지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긍휼을 매칭해 주지 않으시면 그 긍휼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죄 사함과 구원,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죄 사함과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다. 거꾸로 말하면 뭡니까? 긍휼을 베풀었다. 그러면 긍휼 안에는 죄 사함과 구원이 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 긍휼히 여겨라 하는 것은 그 안에 무슨 의미가 들어 있다는 거예요? 죄 사함과 구원을 이루어라. 죄 사함과 구원을 그들에게 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겨라. 그 말 안에 죄를 사해라 라는 의미가 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누군가에게 가서 네 죄를 내가 사하겠다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안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라 했잖아요. 긍휼히 여기라, 죄 사함을 받아라 해야죠. 근데 우리는 그것이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 우리는 죄 사함의 권세가 없나? 죄 사하면 안 되나?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이 하신 일은 누구도 할 수 있어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너희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지만 아버지께로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감이다. 이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 뜻은 뭐냐면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께 가다 천국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주시는 성령을 받아서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래서 성령을 기다리라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평안하라 성령을 받으랍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뭔가 실마리가 풀려가죠, 그죠?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을 받을 것이다. 그 긍휼 안에는 죄 사함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죄 사함을 선포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너 죄 사함 받았어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도 내가 한 일, 나보다 큰 일을 할 거야.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성령을 기다리라 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을 받으라 하시고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뭘 한대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여러분 담대해지셨습니까? 여러분은 뭘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누구의 죄를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 나한테 죄 졌어? 사해줄게. 그러면 사해진다는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 그것이 긍휼 안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다면 담대하게 죄 사함을 선포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죄 사함 받으십시오.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라고 선포를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성령 받았다고 하고 방언을 한다고 해도 죄 사함을 선포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돌아올 게 뭐기 때문에 욕이기 때문에 너나 죄 사함 받아라 막 그런 이게 어디서 죄를 얘기해. 아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욕한 것과 똑같은 반응이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이 하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죄 사함을 선포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못할 것 같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죄 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전에도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우리는 오늘도 내가 죄 사함을 선포합니다라고 이미 여러분 다 고백했었어요. 마태복음 6장 12절 보시면 아까 우리 주기도문 고백했죠? 뭐라고 써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뭐 해줬다고요?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거 똑같아요. 긍휼을 베푼 사람에게 긍휼을 주신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누구의 죄를 사해 주면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기도문도 산상수훈의 일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시간에 하신 말씀이 주기도문 우리의 죄를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죄 사함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긍휼로 인함입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이 긍휼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한번 야고보서 2장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매칭으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을 받을 것이다
하신 것처럼 야고보도 똑같이 이해했어요.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뭐가 없대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대요. 여러분, 우리는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았지만 하나님 백보자 앞에 나가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기초는 긍휼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살려주려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긍휼을 행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의 기준은 뭡니까? 네가 긍휼을 행했냐? 그러면 웬만하면 용서해 줄게. 근데 긍휼을 안 행했어? 그럼 너도 긍휼이 없어. 그러면 그 심판대 앞에서 용서받을 자는 아무도 없는 겁니다. 긍휼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지만 심판도 이기는 것이 긍휼이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초반에서 저희가 읽었던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 예수님은 그 친구들의 마음을 보셨어요. 그 친구들 안에는 긍휼의 마음을 보셨어요. 여러분, 아까 전에 누가복음 5장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의 믿음을 본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의 믿음을 보고 죄 사함을 선포하셨습니까? 누구의 믿음입니까? 그들이 누굽니까?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병자에게 죄 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When Jesus saw their faith, he said, Your sins are forgiven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 친구를 업고 지붕까지 올라가고 지붕을 뜯고 그 친구를 내려준 그들의 긍휼의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친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친구의 병을 낫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긍휼을 주고 받는 최고의 모습입니다. 사실 이 친구들도 병 고침을 받을 것이다, 뭐 죄상을 받을 것이다 기대하지 않고 그냥 이 친구가 예수님 아니면 죽어갈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 아니면 중풍병으로 고생할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친구를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온 거예요. 이 친구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으로 온 거예요. 예수님은 그 친구들의 긍휼의 마음, 이에게 생명을 주고 싶어하는, 새 생명을 주고 싶어하는 그들의 친구의 마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 받았느니라 라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의 긍휼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것은 그냥 세상의 사람들이 잘하는, 우리보다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하는 뭐 물질을 도와주고 선행을 하는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 그 위에 더 중요한 것은 죄 사함을 선포하게 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고 예수님의 긍휼을 받게 하는 것, 그것이 크리스찬이 해야 하는 긍휼이 여김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의 긍휼은 예수님 없이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을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예수의 긍휼을 받게 하는 것이 크리스찬들이 행해야 하는 긍휼입니다. 나 죄사함 받았어. 그러니까 너도 죄사함 받아야 돼. 그러니까 죄사함을 선포하라는 것이 너 죄사함 받았다, 그것이 아니라 너도 죄사함 받아야 돼라고 예수님 앞으로 끌고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죄사함을 선포할 수 있고 죄사함을 선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그 첫 번째 예가 베드로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가 무엇을 외쳤습니까?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죄사함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죄사함을 선포하는 거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으라고 베드로가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다면 하셔야 되는 일은 죄사함을 받으라 명령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위의 가족이, 친구가 예수를 믿지 않고 아직 죄 가운데 있는데 그들의 죄사함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마음에는 긍휼이 없는 겁니다. 아니면 성령을 받지 않았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긍휼을 베풀어야 되고 죄사함을 선포해야 됩니다. 죄사함을 받아라. 따기를 맞더라도 죄사함을 받아라 선포를
해야 하는 것이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긍휼은 돈으로 도와주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사가 갈린 문제에서 그들을 살려주는 것이 긍휼입니다. 긍휼은 핏값이에요. 그리고 에스겔서에 보면 너희가 저들이 죽는 것을 알고도 저희들에게 얘기하지 않으면 그 핏값을 너희가 받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족들이 죄사를 못 받았고 친구들이 죄사를 못 받았는데 그들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나중에 긍휼 없는 심판, 그 심판이 그거예요. 긍휼 없는 심판, 그 심판에서 저 사람 핏값을 너한테 받겠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은 너 때문에 지옥 갔고 너 때문에 죄사를 받지 못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심판이 우리에게 남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이 2022년에 긍휼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 일은 죄사함을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죄사함을 받으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입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1대1 매칭으로 우리도 긍휼함을 더욱더 받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 사람이 구원 못 받았는데 라고 알면서도 친구를 만나고 가족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 술을 먹고 그들과 함께 그냥 즐겁게만 지내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긍휼을 뺏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긍휼 없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긍휼은 복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함께하게 하신 일이 긍휼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셔서 나도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긍휼, 예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긍휼히 영임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죄사함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죄사함을 선포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실 것입니다. 구원을 받으십시오라고 세상에 나가서 긍휼을 선포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22년 첫 번째 주일입니다. 2022년은 긍휼을 주고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로 구원받은 자인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의 선포가 없다면, 긍휼이 없다면 절대로 죄사함의 긍휼은 우리 가운데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질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먼저 긍휼을 받았음을 감사하시고 긍휼히 여기면서 죄사함을 선포하는 2022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실 때